설교 9번째 말씀인데요. 제목은 구원을 더욱 확신하는 것. 제목이 좀 특이하죠? 네. 구원을 더욱 확신하는 것.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런 5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은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다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사단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악한 그 영들, 그런 정사와 권세라고 하죠.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종노릇 하였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구에 대한 노예였다. 그래서 그러한 악한 영들이 보이진 않지만 부추기면 나의 욕심이 발동되고, 그래서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것을 선택 상황에 놓였을 때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을 바로 여기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9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천박한 초등학문, 여기서는 율법을 가리키기는 거지만 1차적으로 바로 그런 그 elementary 그런 spirit, 그런 영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에게 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바로 복음을 떠나서, 순수한 복음을 떠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노릇은 우리가 딱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하나는 율법의 종이 되는 것, 현대교회에서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죠. 다른 모든 종교들도 다 사실은 규칙을 지켜야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가르치는 다 일종의 율법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은. 근데 기독교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는 철저한 율법주의죠. 왜냐하면 율법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갔기 때문에. 자, 율법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하나는 바로 육신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율법의 종이 되거나 아니면 육신의 종이 되거나.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율법의 종이 되는 사람들을 현대적인 율법주의라고 말씀드렸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내가 내 육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바로 율법 폐기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종로로 탄다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율법주의, 아니면 율법의 종이 되거나 하나는 육신의 종이 되는 것.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다시 너희들은 종이 되려고 하느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아심바 되었다. 아심바 되었다는 건 엄청난 의미잖아요. 그 창조주가 이 피조물, 이 수십억이 되는 인구 중에 나를 아심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알죠. 누가 누군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그 한 사람과 아심바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라는 건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야고보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아심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바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 거라 그렇지? 그런 게 아닙니다. 이는 엄청난 큰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갈라디아서 우리 4장 6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라고 부르게 하셨다.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그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에 약간 전후를 보면은 13절에 바울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이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 지역을 통과할 때 갑자기 어떤 그런 몸에 큰 병이 생긴 거예요. 큰 병이 생겨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 머물면서 이렇게 자기 몸을 챙기면서 또 복음을 전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걸 육체의 가시라고도 하는데 그 바울이 지병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병이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요구했다라는 말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죠.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심했었냐면 바로 14절에 이 갈라디아 그 사람들이 이 한글 번역에는 그냥 업심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그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 아주 경멸하고 정말 막 혐오스러울 정도의 그런 병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한 어떤 질병을 이 갈라디아인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좀 멀리하고 바울을 배척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 되었지만 그게 바로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병으로 인해서 정말 안 좋은 상태에 있던 외형적으로 너무나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러한 사람이 되어 있는 바울이 바로 그것이 너에게 시험이 되었지만 그렇지만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나를 영접하였다. 왜 그렇게 했냐? 바로 그 복음 때문에. 물론 바울이 일으켰던 특별한 그러한 기적들도 있었다고 그래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지만 바로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 갈라디아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천사처럼 또는 그리스도 자체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시 기억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울의 눈도 심한 질병을 겪으면서 시력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정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 정도로 갈라디아인이 바울의 어떤 그런 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정말 너무 바울이 사랑스럽고 고마워서 눈이라도 빼가 줄 수만 있다면 그때는 의학이 그만큼 안 되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냐? 그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로 눈이라도 빼어준다는 그것이 바로 그 복이 뭡니까? 너희의 그 복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그 복이 뭐예요? 바로 그 갈라디아 사람들의 그 복스러운 복이 넘치는 그런 행위, 복이 넘치는 그런 마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막 사랑과 자비가 막 이렇게 넘치는 상태.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나를 향한 그 뜨겁던 마음이 그것이 꼭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었죠. 그것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본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너희에게 적이 되었느냐. 너희들이 그런 율법을 따르고 규칙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는 그것을 받아들인 너희들이 그것이 틀렸다. 그건 복음의 진리가 아니다라고 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의 적이 되었느냐. 갈라디아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배척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참 바울의 그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저도 참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개인적으로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더 이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그러한 이단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립을 지킨다라면서 그거는 문제를 제기한 저와 또는 그 당사자 몇 명 간의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났을 때 참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했던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인간들의 그런 힘과 인정에
이끌려서 한 사람 한 사람 등을 돌리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진리를 내가 말하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함으로 내가 너에게 원수가 되었느냐. 바로 이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말을 하는 거죠. 17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이 바로 그 교회에 몰래 들어온 그런 유대주의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그러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에 이간시켜 열심을 내서 너희를 이간시킨다는 말인데 사실 이간이란 말은 틀린 번역이에요. 이간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말입니다. 이간이라는 건 사회를 좀 이렇게 틀어지도록 이간질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는 에클레이오라는 건데 영어로 번역하면 shut out, 문을 닫아서 그냥 shut out 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고립시켜버리는 거.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완전히 고립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또는 다른 뜻은 또 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막아서 그 진리로 가지 못하도록 진리에서 완전히 이렇게 속여서 고립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가. 그렇게 고립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그들만 따르게 함이라. 어떻게 따르게 하는 것입니까? 영어로는 seek 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자기들의 뜻을 따르는 사람의 어떤 그런 당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인간적인 어떤 사고와 논리와 그런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은 현대교회 또 제가 다녔던 그 교회들 안에서 많이 목격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해서 진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고립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기 이간시켜라고 번역된 에클레이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당히 더 심각한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을 보시면은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바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낳지 않았는데 나의 자녀들아. 그만큼 바울의 그 마음, 그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정말 자기가 낳아서 기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또한 자녀들을 가르치기도 하겠지만 영어로 하자면 You little children of God 또는 그냥 little children 이런 뜻이 있어요. 원어에는 나의 어린 아이들아 자녀들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부르면서 결국 바울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아이를 놓을 때 그 겪는 그런 산모의 그러한 고통을 감수하는 그러한 수고를 내가 한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로 바울의 어떤 그 목회적인 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그 이유가 또 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의 어떤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저의 목회의 또 목표 또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랜싱 지역에 바로 우리 랜싱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한 그리스도를 몰랐으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모두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그 소명을 가지고 계속 이제 목회를 하고 있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그렇게 협동해서 그렇게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사실 좀 원어가 그렇진 않아요. 바로 그리스도가 너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각자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의 목회의 이 선교와 목회의 목표였다라는 걸 다시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이 구절을 풀어서 잘 설명한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13절하고 1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 14절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했던 바울의 그 걱정하고 참 많이 일치되는 구절인데요. 그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의미가 사실 신도함정이 좀 분명하지가 않은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라고 되어 있죠. 이걸 다르게 좀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믿음과 또는 그 지식에 대해서 연합을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 수준까지 다 얻게 될 것이니, 그런 말이죠. 이 4장 13절 말씀이. 그래서 앞에 그리스도의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연합을 이루고 유니티, 그리고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그 수준까지 다 우리가 얻게 되리니, 도달할 것이 된, 그거는 미래에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진행 중이지만 미래에 완성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본문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이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그 내용과 그 목적, 바울이 이 글을 썼던 목적과 그 바울의 그 심정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 중에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제 이루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앞에 지금 보진 않겠지만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9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세상의 논리나 또는 속임수에 의해 종과 아들의 그 두 가지 신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이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착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종인가? 아니면 내가 아들인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한 거죠. 바울의 어떤 모습을 예모를 닮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알려지는 바울이 상당히 못생겼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그럼 무슨 말씀이겠어요?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런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에서부터 바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누렸던 그 진정한 복, 넘치는 사랑과 그 자비가 거기에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는 것, 바울과 같이 나와 같이 되는 것, 그러므로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그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우리 속에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순수한 그 강렬한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의 어떤 풍조와 여러 가지 그 속임수와 그 헷갈리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이 그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확신하는 것.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더욱더 확신하는 것. 바로 그 J.I. 패커라는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신학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의 확신은 라틴어로 피드시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의식적인 자신감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믿음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된다. 그래서 바로 구원의 확신은 의식적인 자신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정적인 어떤 그러한 자신감도 아니고 또는 나의 느낌에 의존하는 그러한 확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좀 이런데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요즘 내 삶이 요즘 참 각박한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일까 아닐까? 나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가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식적인 자신감은, 의식적이다 말은 바로 의지적인 확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지적인 확신과 또한 의식적이다라는 말은 진리의 뿌리를 둔 그러한 확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올바른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위에서의 확신을 또한 의식적인 그런 확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그 5가지 그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은 약간 추가적인 말씀이에요. 추가가 되면서 조금 더 심화시키는 심화학습처럼 제가 드린 말씀인데,
한 세 가지 정도로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은 또는 약속들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된다. 성경에서 한 번도 그것이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천 년 동안에.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도 얘기했듯이, 공부했듯이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그러한 조건적인 말씀, 조건부적인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나? 무엇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거는 우리에게 뭔가 달려있는 듯한 인간의 어떤 행위가 조건이 되는, 전제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또 구절도 있고,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말씀들이, 이런 조건부적인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청교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조건적인 약속들은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주어진 것, 앞으로 성취될 것에 대한 약속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바로 모두 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결과를 받을 바로 자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아들,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불변하는 그 약속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데요. 바로 성화는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불변함 속에 있는 그 어렵다 하심, 칭의는 그 속에 바로 성도의 그 성화와 그리고 천국에서 누릴 그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그것을 다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 칭의는 바로 우리가 믿을 때 일순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바로 성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거나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체험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체험신앙이다 얘기를 하면 뭐 어떤 그런 극적인 어떤 그런 예수를 믿게 된 막 그런 체험을 얘기하거나 막 거듭나는데 막 이렇게
누가 나타나서 막 이상한 그러한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신비주의적인 그런 신비한 막 현상을 내가 경험한 그런 걸 기독교에서 말한 체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건 대부분 사이비 신앙이 많습니다. 바로 기독교가 체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에 관한 것,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그 체험은 성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화,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의한 것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또 다른 신학자, 현대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 J.I. 패커라는 분이 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책에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라라는 챕터가 있는데 거기가 그 안에 이런 좀 많지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은 왜 패커가 이런 질문을 했냐고 적어놨면 바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 자녀인가를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삼기 위해서 바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증거로 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너 죄가 있어 없어 이거 조사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구원을 확신해도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서 세 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증하는 그러한 질문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그대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유일한 소망으로 가지는가? 두 번째,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러러본 적이 있는가? 세 번째,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자, 그것이고 두 번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식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카테고리의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드러내시는 한편 그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믿는가? 두 번째로는 그대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한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말씀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런 말씀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강렬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있는가?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안타깝게 느껴지는가? 우리는 다 완벽하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는가? 다섯 번째로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가? 그런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카테고리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건데요. 이런 것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현실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훈육하심, 디스플린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는가? 내 삶 속에서.
세 번째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표인가?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것만이 그대의 마음을 궁극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외에도 더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간추려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한테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큰 세 가지, 오늘 마지막 이제 세 번째인데요. 구원을 확신하는, 더욱 확신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으로 R.C. 스프라웃이라는 분이 쓴 Surprised by Suffer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로 한글로 번역된 그 제목에는 고난과 죽음을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바로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책인데요. 오히려 그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키는, 그 확신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 서두에 보면 한 예가 있는데요. 이 스프라울이 목회 중에 그 성도 중에 누가 어떤 간단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이제 수술을 받는 게 있어서 이제 가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과 같이. 그 가족들과 같이 기다렸는데 이러한 글이 있어요. 나도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 속해 있었다. 가족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밤을 지새우며 수술 결과에 대한 소식을 기다렸다. 밖에서는 건강한 사람들이 또 하루의 일을 하려는 출근 준비로 바삐 움직였다. 그들의 마음은 지난밤에 벌어진 야구 경기의 결과를 전하는 아침 뉴스에 고정되어 있었고, 날마다 모든 병원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로부터 격리된 채 있었다. 이제 그러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는데 그 의사가 나중에 좀 많이 늦게 나왔대요. 늦게 나왔는데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고 들어갔는데 의사가 나와서 그 사람이 암 말기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수술하는 중에. 그래서 너무나 놀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이 환자가 회복된 다음에 의사가 이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때 이제 이 스프라울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시간에 갔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의사가 그 환자에게 그 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이제 그 다음 장면인데요. 다음 날 오후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의 병실을 찾아갔다. 방에 들어갔을 때 그녀는 겉보기에 빈틈없고 침착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눈은 이미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는 듯했다. 곧바로 의사가 나타났다. 의사는 친절하고 다정했지만 솔직했다. 어제 발견한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는 차분한 어조로 경과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설명했다. 그는 화학요법의 절차와 이미 여러 장기에 가해진 손상을 설명했다. 그 방에 있던 세 사람 중 환자가 가장 평온한 정신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렇게 우리를 위로했다.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이 문장이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는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들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짧은 문장이지만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 그녀는 2년을 더 살면서 의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기간을 매우 생산적으로 보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고 성지순례를 한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정리하면서 가족을 돌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아하고 위험 있게 죽었다. 그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다.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장례식 절차에 관해서도 그녀는 내게 매우 세밀하게 부탁했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보낸 마지막 몇 달을 소명으로 간주했다. 그녀는 정신적, 영적으로 스스로 죽음에 대비했고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겼다. 그것은 그녀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지만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삶의 마지막 시간이었다. 네. 이 사람, 한 그리스도인, 그 남은 그 삶의 그 시간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에 대비하면서 또 그 죽음을 삶의 일부로 여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겪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만약 나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진단 결과가 정말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다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겠는가? 저는 그 생각을 좀 곰곰이 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로 저의 구원을 돌아볼 것 같아요. 나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이 되겠죠. 또 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짚어보고, 그리고 그 남은 6개월 동안 성경을 천천히 꼼꼼히 다시 또 읽어보고, 그리고 더 기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겠는가? 정말 그 남은 시간을 가족들과 더 많은, 정말 더 깊은 그런 사랑을 나누면서 살고 싶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삶이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겠는가? 6개월이 남았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6개월이 아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람에 따라서 30년이 될 수도 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생의 그 시간은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시간은 이 한 여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막 인생을 살았듯이 그것을 바로 우리의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남은 인생을 째깍 하루 이틀 줄어져 가는 거죠. 물론 천국엔 더 가까워 가지만 그 시간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구원에 더 확신을 강하게 가지고 더 소명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변하지 않는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그것은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그 불같은 사랑, 정말 그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우리가 또한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더 중요하고 사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바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거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이 붙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나도 똑같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너를 진정으로 쉬게 하리라. 바로 내가 너의 창조주다.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의 아버지다. 아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바로 와서 나와 함께 마셔라. 그리고 배고프면 와서 나와 함께 먹어라. 그리고 우리가 슬플 때 와서 나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리고 우리가 두려울 때 바로 나와 함께 담대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넘치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저희를 이 세상의 이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 주어진 그 시간을 소망으로 느끼며 또한 천국을 묵상하며 천국에서 누릴 그 아름다운 삶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한 기뻐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남은 인생 가운데 그 모든 날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을 굳게 붙들며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그러한 저희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0